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 이 서론 부분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들을 참조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를 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그 동행이 불러오는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을 받는데 다시 돌려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해하시겠죠? 자, 축복과 저주는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데,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받는데,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반응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주권자라서 자기 백성에 대한 처우를 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겠지만, 자, 누가 축복하는 행동을 하죠? 역시 그 두 산파로 나오는 여인 둘이서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축복받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누가 저주를 하죠? 바로가 이 백성을 저주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 파라오는 누가 저주를 합니까? 자기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실 것입니다. 이 그림이 1장에서 잡혀야지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볼 건 뭐냐면, 자, 여기 계란이 있고 여기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설 것이고, 인간의 계획은 철저하게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파라오의 계획과 그 백성을 지키시고 계속 늘려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부딪힐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이, 관습들이 부딪힐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라는 인간의 계획적인 이 하나님 뜻에 대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반대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안에서도 파라오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파라오의 저주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부딪힐 때, 그래서 조금은 이 파라오의 의도가, 인간적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단지 출애굽기라는 별도의 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성취로서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이 번성할 때를 번성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번성한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여기고 그들의 인간적 계략으로 그 수를 줄여보려고 하는 의도들이 나온 것이 1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내기는 자기 백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위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렇습니다. 엘레시 슈머트라는 정말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되어지는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창세기의 그림이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역시 창세기의 하나님과 출애굽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을 AES 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복이 출애굽기 1장에서 역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7절의 말씀이 성취로 나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곧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근데 누가 주체가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 대상 그리고 축복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것을 돌려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장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안에서 이스라엘을 계획적으로 저주하고 핍박하는 바로에겐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두 산파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비전이 주어진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나 보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마음 먹으심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은 역시 출애굽기에서도 구원과 동행의 하나님으로 이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1장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의 의도적인 시도들은 완전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설사 잠깐은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문제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 의도로 이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마음 먹으신다면 이런 환경과 고난적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그래서 좋은 설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의 백성이 받지만 그것에 대한 되갚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가 부딪힐 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좋은 설교를 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